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죄로 심히 죄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냐? 율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완전히 다른 깨끗한 속성들이 율법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어떤 깨끗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밝게 드러내는 율법의 깨끗한 속성 첫 번째는요. 거룩한 속성이다. 거룩함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속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헬라어 하기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과는 다른 것.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룩함의 단어에 담긴 의미인데요. 그런데 율법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죠. 세상 법도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세상에 담겨 있는 세상 법, 또 세상의 도덕,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무엇이 세상과 다르냐면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법은 전부 도덕적인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이죠. 윤리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들은 전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깨끗함 이런 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불러 주셔서 쓴 거니까 곧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그 깨끗한 성품이 말씀으로 구현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율법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완벽하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뢰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의 그 거룩한 속성을 잘 묵상하고요. 그 율법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속성, 죄를 밝게 드러내는 속성 두 번째는 의로운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속성. 12절 다시 읽으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의로우며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의롭다는 건요. 불의와 반대가 되는 말이죠. 성경에서 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속성은 어떤 것이냐? 죄를 타협하거나 죄를 받아들이는 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과 죄는 조금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건 의롭고 어떤 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가 의롭다라는 거죠. 하나도 의롭지 않은 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조금 더 섞이면 안 된다.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롭다는 거고, 또 의롭다는 게 뭐냐? 원래 의롭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완벽하게 다하는 게 의롭다, 공의롭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훌륭한 법을 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다합니까? 다하지 못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죄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은 또 하나로 귀결되는데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신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길로 꼭 다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죄를 밝게 드러내는 율법의 속성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부분에 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한다, 추구한다. 이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려면 반드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보면 가난한 분들과 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재판을 공평하게 해라. 그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지피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사서 제사 예물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만일 내 원수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원수까지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선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외에도 선한 말씀이 율법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자꾸 인간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 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선한 거 나타나지 않고 악한 것만 나타나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선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거룩한데요. 이 거룩한 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요. 율법을 보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